예.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목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복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노예에서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홍해를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홍해라고 하는 데는요, 따져보니까 지중해하고 틀린 데잖아요. 지중해하고 틀리니까 이 아프리카라고는 이집트가 있는 아프리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는 홍해 옆에 그쪽이 어디냐면은 이 아덴만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아주 길게 돼갖고 있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바로 우리 한강처럼 돼갖고 있는 아주 뭡니까? 협곡도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큰 데도 있고, 그러니까는 저 아프리카 또 이렇게 중동 이쪽으로 딱 해갖고 있는 길게 내려진 바다, 홍해가 좀 그렇게 야릇한 모습을 하고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을 가려면 홍해가 가장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바다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가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변명 또 불평 늘어내가면서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99.9%예요. 홍해를 건널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99.9%라니까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느냐? 장정만 약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장정만. 그러면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만 떠났어요? 식구들 전부 다 거느리고 떠났는데,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장정만 60만이면은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했을 때 4인 한 가족이라고 보면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24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러 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었는데 반드시 홍해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제자라면은 여기서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앞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말이죠, 10가지 어마어마한 불가사행 기적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에 됐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는 바로 왕이 뭐라 그럽니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오지 말라 이러면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오늘 여기 본문에 딱 보니까 바로 왕과 신하들이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진짜 노예된 저 사람들 가면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하면서 뒤쫓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둠들, 흑암 세력들 포기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어둠들은 항상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무지,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들, 흑암 세력은 절대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홍해 바닷가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비아리롯 앞,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까지 다 왔어요. 홍해 앞입니다. 근데 뒤에는 뭐라고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애국 군대를 이끌고 막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뒤에서 막 어떻습니까? 쫓아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딱 있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장전들과 포함해서 얼마나 된다고요? 신학자들이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240만 명이라. 그런데 좀 아직까지 좀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애굽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의 인구가 얼마였느냐? 300만이었다 이런 말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마 240만이나 됐겠느냐 하지만은 사실은 장정만 60만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가지고 홍해를 건넌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게다가 당장에 뭡니까? 홍해라고 하는 완전히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뒤에 누가 쫓아온다고요? 애국 군대가 그냥 쫓아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지도자 모세의 말만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기를 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은요 온데간데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당장 현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현실이 중요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당장 눈앞것만 보이니까 이거 가지고 원망이 돼요. 불평을 해요. 사실 우리도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빡빡한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모세가 하는 말 좀 주목해 보세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모세가 말한 이 말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잡고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위기를 만났을 때는 내가 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위기는 없습니다. 그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홍해를 건널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홍해를 건널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함 그 속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앞길은요 절대로 우연한 일이 없어요. 우연찮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필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자꾸 우연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다가오들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때 하나님이 계획이 뭔가 이걸 헤아려 할 수 있는 지혜, 이 지혜 때문에 자꾸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오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우리 박상희 원사님이랑 김미경 원사님을 모시고 오다가 오늘 노는 날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연휴가 좀 끼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요. 가는데도, 박상희 원사님 댁에 가는데도 한 25분 가까이 걸렸어요. 올 때 아무리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길로 빠지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전에 같으면 그냥 그 뭡니까, 동부간선이 쌩쌩 달리면 2, 3분 만에 상계교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좀 돌아서 저쪽으로 가자. 거의 이렇게 좀 방학 사거리 있는 쪽 딱 와서 보니까 뒤에 그냥 꽉 밀려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구나 하는 게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은 세밀하게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앞길을 인도하는 기도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증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4절을 한번 봐보세요.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팍해 했다 그랬어요. 또 하나 더 보면은요, 여러분들 어딥니까? 8절에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 여러분들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애국 군대의 마음을 강팍하겠다 그랬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같으면 당장에 애국 군대를 갖다 강팍하게 할 게 아니라 못 오게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강팍에 따라오게 만들었다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가정생활 어떤 때는 참 복잡하고 미묘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 미묘한 차이,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도 벌어져요. 부부 자식 간에 갈등도 생기고 그래요. 그때 빨리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은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6절 7절에도 오니까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갔을 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랬어요. 아니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늘 중요한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다시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고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 순간에 믿음의 끈을 놓고 불신앙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변치않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끈은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 믿음이 없을 때
총각됩니다. 교회를 나가는데 뭘 믿어야 될지도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인 거 모르고 무조건 교회만 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왜? 당장 내가 절벽 같은 그런 이 홍해 앞에 서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아무것도 내 앞길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으니까 그리 됐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또 목사님들이 관심이 느슨해지니까 땅에 뚝 떨어져 가지고 아주 그런 때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굴곡이 심하는 거예요. 높아 내려갔다가 그런 생활을 젊었을 때 했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손해가 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 꾸준하게 올라가셔야 돼요. 한 번 믿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적인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랑 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거든 꼭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 믿어도 위기는 항상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은 항상 그때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움이나 위기가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붙잡는 시간표예요.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든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그래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귀신을 믿는 게 아니야.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힘있고 또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앞길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자, 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히 출렁출렁 물결이 말이죠. 저기를 간다는 건 불가능해. 불가능할 거잖아요. 바다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게다가 뒤에서는 이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이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이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내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 절대 목표가 뭐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현실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맞출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위기가 왔을 때마다 찾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맞다면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꾸 누구한테 속느냐? 자기 자신한테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나 자신한테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로 문제가 뭐냐? 나 자신이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는 바로 그 현장에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현실 어려움, 그냥 시커먼 홍해 물결을 바라보면서
난 할 수 없어. 나는 갈 수 없어. 나는 안 돼. 포기하거나 좌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낙담해요. 난 할 수 없어. 더 이상 못하겠어. 여러분들 못하겠다는 말에 붙잡히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도전을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검사를 제일 먼저 해요. 검사를. 이때 나이 어린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묵묵하게 이렇게 검사에 응하겠지만은 저같이 나이 많고 우리 박사님 원장님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의사가 말이죠. CT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MRI 찍어야 했습니다 할 때는 겁이 덜컥 난다고요. 왜? 혹시 중병이면은 내가 몸이 정말 어디가 잘못돼 가고 있으면은 뭐 큰 것을 발견하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려움을 갖게 있어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면은요, 얄팍한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이 뭐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불안하고 안 된다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 속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절대 목표를 향해서 담대하게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내 정체성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내 정체성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어디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혼자 있을 때도, 식구들과 같이 있을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절대 목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서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뭘 위해서 끌고 가고 있지? 이걸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그랬어요. 또 그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중에 애국 군대가 어떻게 됐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 뒤를 쫓아낸 애국 군대가 어떻게 됐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저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99.9%의 사람들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0.1%의 사람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99.9%가 뭐라 했다고요?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99.9%가 결국은 들어가는 겁니다. 11절에 모세 보고 이렇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라는 것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불신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생각을 해요. 99.9%라니까요. 0.1%의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0.1%의 사람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려운 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99.9% 사람 속에 들어가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믿음 찾기가 쉽겠습니까? 모세의 뒤를 따라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모세는 대언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행하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친히 싸우고, 하나님 친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잽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21장 이하에 나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라.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큰 동쪽에서 바람이 밀려와 가지고 말이죠. 샥 바다를 밀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말이죠. 아니 바닷물이 옆으로 착 써가지고 가운데는 바닷물이 됐어요. 깊은 데는 아마 몇백 미터 될 것 같아요. 깊이가 말이죠. 몇백 미터 될 것 같아요. 샥 해가지고 말이죠. 바다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여러분이 먼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갈라놓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전에도 여러분 마른 땅을 말해집니까? 근데 옛날에 저 신학교 다닐 때 말이죠.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을 통해서 학설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 아니야 거기는 홍해라는 게 레드시 갈대 바다라는 거예요. 갈대 바다. 갈대들이 무성해갖고 멀리 보면은 홍해가 이렇게 쫙 열린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졌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2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게 중요해요. 신학자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교단에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홍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완전히 극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어요. 게다가 교회도 많이 어렵고 모든 게 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도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요. 교회도 너무나도 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세와 같이 오직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다고 하는 절대 목표를 바라보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것도 혼자만 걷는 게 아니라 함께 홍해를 건너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누가 뭐래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붙잡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백성이잖아요.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미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일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목표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은 홍해를 가는 역사를 이루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절대 목표인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인해서 되고 안 되고 그걸 지켜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출애굽 역사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의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이라니까요. 자꾸 내가 먼저 뭐 손대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 이 조급함 때문에 이 일을 그를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홍해가 갈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과 모든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충격을 받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가시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잖아요. 당장의 결과가 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일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창조 하나님의 능력을 새삼 알게 됐어요. 새삼 알게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여기까지 나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도 새삼 알게 됐어요.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문만 듣고도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주변과 세계에 알리는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잘 살아지는 겁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방향을 맞추고 가면은요, 절대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에 주시는 그 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게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만 해도 되잖아요.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내기를 지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인정해야 돼. 인정할 거야. 자꾸 그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인정할 거야 하는 사람 틀리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불가능할 것 같은 홍해 건너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우리의 삶이 되져야 돼. 그걸 갖다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길이에요.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냄새나는 세상에 잡혀있지 말고 묶인 데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붙잡으셔야 돼요. 뭡니까? 절대
절대로 건널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홍해, 여러분에게 홍해가 다 있잖아요. 진짜 어려움이란 말, 내게 있는 어려움, 그게 홍해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 있다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는데 이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가 중요해요. 언제 하나님의 이 기적이 일어났죠? 물론 위기 때 일어났지만은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킬 때 일어나. 아니 이스라엘 400년 동안이나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잖아요. 애굽 백성, 이스라엘의 애굽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피제사를 드리라 하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을 모세가 딱 붙잡고 난 그때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징조가 보였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나 10가지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고 홍해 기적도 지금 일어나. 그러니까 이걸 경험했던 모세가 뭐라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얘기를 해도요. 눈을 깜빡깜빡하는 사람들이 계셔요. 복음 얘기할 때는 가슴이 설레야 돼요. 여러분들 바울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복음을 딱 껴놓을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복음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정말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위에 주시는 복음의 능력 여러분 먼저 체험해야 돼요. 아, 진짜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구나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도 살리고 또 현장에 막힌 홍해를 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시간이지만은 홍해를 건너게 하는 기적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기적을 맛보는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당연한 시간이 됐던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절대 목표는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우리가 틀리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거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뀌질 않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얼만큼 헌신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복음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셔요. 끝이 언제 오느냐?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다음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 전해질 때 온다 그랬어요. 나는 그걸 몰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니, 복음만 전해지면 다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이 말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몰랐을 때는 누가 말하면요. 누가 곧 종말이 온다더라 그러면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진짜 종말이 오면 어떡하지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이 안 전해진 게 지구촌 곳곳에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은 되는데 다 증거됐을 때 복음을 다 알게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복음이 다 증거됐을 때 그때 끝이 온다 그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렇게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믿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도 믿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간단한 겁니까? 400년이에요. 400년. 근데도 그 사람들 안 믿어갖고 원망하고 불쌍 99.9%였잖아요. 애굽이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을 이기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까지 흘리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눈 껌뻑껌 보면 안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그랬어요. 그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히 시켰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십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해 줘서 믿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보다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줬기 때문에 믿게 됐다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다. 이거 믿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홍해를 못 건넌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애굽에 다시 갈 수 없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고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좋은 노릇을 다시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뭐 했느냐? 피라미드도 만들고 스핑크스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 일에 우리가 그걸 다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하며 살다가 지옥 가자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드디어 말씀한 대로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홍해 갈라졌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99.9%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모세가 분명히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전쟁에서 누가 뭐래도 모세를 통해 주었던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해요. 믿습니까? 왜? 홍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에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이름도 듣도 못한 종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단 사이비들도 많고 정통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도 많고 또 나는 정통적인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교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교단들도 많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교단들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주장하고 뭘 믿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인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라고 절대 목표를 주셨어요. 이 절대 목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세워져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받은 게 맞다면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뭐 하느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목사를 놓고도 기도 많이 하시고 성도들 놓고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잔머리 굴릴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생겨도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참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산업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